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숨은 제자로 여러분들의 가문, 또 친척, 이웃, 또 내가 맡겨주신 직장 현장 놓고 여러분들이 숨은 제자로 기도로 또 헌신의 축복 누린 줄 믿습니다. 일평생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숨겨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나눕시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늘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엇으로 시작하냐?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믿는 올바른 시작,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에 먼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이 믿음을 가질 때예요. 왜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생명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믿음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TV에서도 보니까 저 외국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이 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화장터도 있고.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쫙 해놓고요, 거기다 시신에 올려놓고 한 3일간 태운대. 그럼 죄가 된다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왔다 어느 날 가야 되는데 한 줌의 죄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가루다 하나님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영혼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이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와 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보니까 이 믿는 자에게 영성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는 거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얻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받는 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길이거든요. 길도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보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피조물이라도요. 피조물이 누구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피조물로 천사장을 만드셨어요.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잖아요. 완전 멸망시켰는데 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신분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내 영혼이 자유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범사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다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 7, 80년에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7, 80년에 생명을 걸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곳에 이 복음 속에 생명을 마음을 담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복음 속에 기도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집사님 포럼도 했지만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그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결단입니다. 세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첫째로 예배를 왜 결단해야 되죠? 예배만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붙잡는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자리에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는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배를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에 정말 축복으로 결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람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어디서요? 언약 가운데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면서 물고기, 동물, 새, 만물 다 창조해 놓고요.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데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압니다. 또 부모님들은 알죠.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이쁘다 그래요. 근데 내 아이를 볼 때는 어떠죠? 감탄사가 나옵니다. 남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내 아이를 볼 때는요, 감탄이 나온다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 자라나면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미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막 설치되니까.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돼요. 문제는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냐?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부부간의 약속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간의 약속이 깨지면 사업이 안 돼버려요. 목회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게 목사님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줘놓고 약속 한 가지를 한 겁니다.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야.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대표적인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홍 목사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고저에게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대에 있는 장교가 이상한 짓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니까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 5절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단.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옛뱀곤 마귀가 그래요. 뱀은 뭡니까? 예. 마귀는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나누는 자, 사탄은 쏘는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자리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싸움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을 시켜서 한 방에 손보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타락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싸움은 천사가 이깁니까? 아니면은 노래 부르는 천사가 이길까요? 당연히 무기를 가진 천사가 이기겠죠. 한 방에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인 창세기 2장 10절에 약속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타락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사단이 공격할 걸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공격하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마귀가 속였잖아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뭡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요놈이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살인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게 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면 죽게끔 되는 거예요. 떠나면.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옛뱀곤 마귀가 여기 유혹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멸망당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내가 기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임이라고 했는데 뭔가 힘을 빌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물질이에요. 돈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요즘 시대는 사람을 막 죽입니다. 무섭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안 되니까 돈을 얻고 내 자신이 잘 되려고 성공의 자리에 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걸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딱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 가지 틀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안 돼요. 돈을 벌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을 하려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고요. 그 중에 하나 각종 종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요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보세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전부 뭐냐? 점을 치고 구슬하고 각종 종교를 찾습니다. 제가 그 스리랑카를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소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소가 신이야. 길바닥에 막 돌아다녀요. 절대 손 못 댑니다. 힌두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갇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 이 멸망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는 게 뭐냐면 6가지 상태가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드디어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장악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장악돼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사게 돼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지요? 온갖 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빌립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병을 가졌던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래요. 모든 병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 아닙니다. 과로로 인한 병도 있고요.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귀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병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오는 게 뭡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돈 없는 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이에요. 환경이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종교.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요. 천주교 다니면 되는 거고요. 불교 다니면 되는 거고요.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잘했더니만 제사 지냈더니 우리 조상들이 나를 축복하더라. 이걸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뭔가 다 필요 없어. 사람 믿을 거 못 돼.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힘이에요. 이 속에 빠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쳐도요, 종교, 선행, 지식 가지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고려할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죽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화물로 우리 죄를 죽어주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이죠.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살길을 주셨다 그래요. 멸망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하면서 숨은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함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끝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미래는 영원토록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범죄, 모든 앞으로 미래 지을 죄, 전부 지옥 갈 원죄 다 끝난 겁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단의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 일입니다. 히브리서 뭡니까?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권사님 얘기를 않고 힘이 많이 빠져서 있더라고요. 복음을 잠깐 한 얘기했더니만 좀 굉장히 힘을 얻고 감사한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좀 알면 좋은데 자기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직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하는데 많은
권사님이든가 장로님이든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혹시나 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다고. 옛날에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다 한 분을 몰라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라가지고 그걸 자꾸 설명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축복도 줬고 생명을 줬지만 그걸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완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는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다는 길은요 절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예배한 거예요. 각자 집에서요. 사무엘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배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언약궤 옆에 누웠잖아요. 그 얘기 뭐냐? 예배 속에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다윗은요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예배드리는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들고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전도의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됐는데 가장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는 일평생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결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단하면 돼요. 왜 기도를 결단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도를 누린 먼저 증인들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옛날에 몰랐어요. 집중적으로 내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올라다니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 돈이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구나. 진짜 행복은 뭐냐?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무시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너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 뭐죠? 늘 우리는 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지 않는 비밀이 뭐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모든 것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 다르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이걸 가졌다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어진 신분과 권세예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함께해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책임집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일수욕성으로 기도할 때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에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천국의 배경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 이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결단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포로만 집사님, 정말 이 축복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 결단입니다. 왜 전도를 결단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되는 비밀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로 바꾸는 게 뭐냐?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전도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면 됩니다. 네, 그들에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성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전도를 결단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백두산 화산이 터진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자 많습니다. 한국에도 제사 문화 많습니다. 무당, 무속인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여러 종교가 많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증거할 때에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결단했다.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싸움하는 사람과 뭡니까? 군인들이. 그 정말 생명 걸고 나갈 때 무기 다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적 싸움하러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 이 복음 속에 있는 기도를 결단하고,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결단할 때 하나님 모든 거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 여러분 일평생 예배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결단하고,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결단, 그 시작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뭡니까? 그걸 모든 것 회복할 때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마태에 가보면 다 얻듯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것 영육간에 다 채우는 겁니다.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무시기도요. 아침에는 정시기도로 예배하고 낮에는 무시기도로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밤중에 뭐지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깊은 예배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결단해서, 그리고 전도를 결단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플랫폼의 축복으로, 기도를 결단해서 정말로 망대 축복으로, 깊은 예배를 결단해서 영적 안테나로 응답받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복음을 응답받는 예배 일평생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 누리는 기도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우리 믿음의 성님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플랫폼으로 정말 아버지 모든 사람을 지키고 살려내는 영적인 망대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영적 안테나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